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3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며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용감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하리라. 모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며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신의 의로움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현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충동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사 의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롭게 부활한 성도의 삶으로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부터 부활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신을 의로운 무기로 삼아 추악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정복하는 의의 무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지체된 우리 또한 부활됐음을 믿고 이제는 불의와 탐심, 정욕, 부패와 같은 죄의 산물은 다 버리고 대신 자비와 겸손, 온유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함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삶으로 늘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 교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 구원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 가득한 이 장승포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장승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순절 기간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공중 예배로 모이기 어려워지는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정결함으로 믿음지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옵소서. 영육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평안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생의 끝자락에 있는 연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한 가운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관 틈타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보교회 남성 중장단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날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들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주를 보았네. 그의 뒤는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섰네. 멸시조롱 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내고난 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 사랑하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거기 비아 돌로로 사고나네 갈보리로. 여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서 갈보리 언덕 오르실 때에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신학적 용어로 중생, 곧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쾌락의 여인,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공허한 인생을 살던 여인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종합하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데, 자연인은 절대 이 나라에 소속될 수 없고, 중생, 거듭난 사람,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화, 거룩한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로 술과 담배, 노름과 게임 등을 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외적 변화가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윤리,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모습은 결코 성화의 기준이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단순한 외적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근원적인 변화, 즉 내적 가치관의 변화요, 의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만약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요? 나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또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자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가치관과 의식이 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내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또 그 정신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세상을 극복해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 흐르는 시대 정신을 포용하면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시대에 흐르는 이 세상의 문화의 기본 정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의식과 가치관, 허물과 죄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 사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던 1세기 말에 사도 요한 때 흐르던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급한 물질, 육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지,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대략 이런 관점을 가진 시대 정신이었는데 당시 영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는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시대 사조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경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시대 정신 영지주의는 양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세기의 계몽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현대 기계 문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정신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성주의입니다. 신에게 종속되어 맹목적으로 복종하던 삶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인생에게는 태양빛과도 같이 빛나는 능력인 이성이 있다. 우리는 장차 이 이성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며 또 발전시키면서 분명 유토피아, 곧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철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빛을 만들어내는 상태로서 결국 인간의 이성이 이 땅을 찬란한 낙원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몽주의의 낙관론은 세계 제1, 2차 대전으로 인해 철저히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잘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몽주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맹신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를 지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큰 시대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화의 혁명으로 현대 기계 문명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후기 근대주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칭해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또 어떤 영향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옛날에는 진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수용되었다면 현대에서의 진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름 최근의 예를 들자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긍정했습니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긍정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성경이 있는 것뿐인데 왜 너희는 마치 너희 경전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니? 그래서 너네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 전통적
권위의 상실 또는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진리의 절대적인 관념 대신에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라는 상대적 진리의 관념이 확산되면 이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그동안 굳건하게 서 있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추락뿐 아니라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권위의 상실과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단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마치 일반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예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다소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20 또는 많아야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청년이 큰 아버지뻘 되는 분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그것도 매우 심한 욕설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에 별로 크게 놀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요즘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하철 사건의 동영상은 워낙 그 정도가 심해서 시선을 끈 것이지 요즘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지라 사실 그리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전인 90년대만 해도 이런 일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맞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른들에게 대놓고 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불과 30년 전 1990년대였습니다. 당시 어른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나보다 연장자, 어른이라면 우선 공경하는 문화, 즉 권위에 순종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권위가 상실된 시대, 즉 전통적 권위가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적 권위에 무조건 도전하고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흐르는 공통적인 시대 정신, 시대 사조,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관계가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전 교인 중에 한 분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교회 복도를 지나치면서 어른들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 예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제가 혼을 내면서 교회 안팎에서 어른들 만나면 깍듯이 인사 잘하라고 교육하자 마침 곁을 지나가던 교인분이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충고입니다. 그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론 어른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굳이 그 흐름을 역행해 가면서까지 인사를 시키고 또 그 인사를 받음으로 꼰대라고 조롱과 비아냥거림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어색하고 놀란 이유는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아니라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신앙의 대수가 신앙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몸은 교회 다녀도 그 내면과 의식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민감했기에 그처럼 세상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편승하려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쉬운데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또 반대할 것이고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또 반대하면서 계속 반대와 반대가 겹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이 아닌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사에 관한 문제, 즉 어른 공경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신명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아비나 어미란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 확대하자면 부모님 같은 연장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어른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른은 반드시 공경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는 그러한 전통적 권위를 상실했을 뿐더러 또 기분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 그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자아 중심성의 확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는 상대화되고 전통적 권위가 상실되면서 나타나는 이후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모든 권위의 중심이자 핵심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아직까지 기존의 전통이 있어 외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기에 따르는 척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그 전통에 순응하기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른다면 이때 최종 권위자는 결국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결국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각각의 개인 나라는 자아에게 그 최종적 권위를 수여하게 만드는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아 중심성의 확산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늦게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매우 난감해하며 읍소했습니다. 여보, 당신 설교 중에 단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난 후 내가 도망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상견례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교우들은 나를 매우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민망해요. 순간 당황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당시 양가 부모님이 만나 상견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줄여보려고 단어를 압축하는데 나도 처가 부모님을 만났고 제 아내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 서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압축한 단어가 상견례였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내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 깊게 파고든 자아 중심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를 들고자 함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큰 반향과 더불어 공감을 얻고 있는 문학 이론이 하나 있는데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 이론을 80년대에 주장했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이란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최적화된 이론이 이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이 독자 반응 비평의 사전적 의미는 독자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가능한지. 독자의 문학 작품에 대한 반응이 그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복잡할 것 같다. 한 문장으로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또는 설교든지 누가 어떤 의도로 썼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이것이 바로 독자 반응 비평 이론의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해석은 개미의 근면 성실함입니다. 여름에 놀기만 했던 배짱이와 달리 배짱이는 추운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더운 날에도 차곡차곡 알곡을 쌓았던 개미는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해석을 이렇게 비틀어 버립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단순 무식하게 막노동만 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추운 겨울치를 지나갔다. 하지만 배짱이는 낭만파 가수로서 여름 내내 노래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후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재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개미처럼 단순 무식하면 안 되고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초딩들이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와닿나 봐요. 그만큼 포스트 모더니즘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해석이나 권위를 아무렇지 않게 기꺼이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 또는 SNS 같은 대중매체에 깊이 있는 교양이나 인문학 대신에 랩 가수들의 활동, 연예인들의 일상생활들이 집중 조명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너무도 자연스러운 산물일까요? 아무튼 독자 반응 비평 이론이란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든지에 관계없이 청자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딱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 시대를 감싸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끼치는 첫 번째 영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절대적 진리가 상대화되니까 더 이상 기존의 전통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존 전통이 이렇게 붕괴되어 내가 모든 사고와 판단에 최종 권위를 갖게 되니 결국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아 중심성의 세계가 확산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독자 반응 비평 이론이 큰 반향과 동감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독립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휘감고 있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살아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의 영향력, 곧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 관점에서 아까의 그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아내와의 결혼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깊게 물든 세속화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청년 시절 아내를 얻기 위한 욕심에 차올라 혹여라도 하나님이 그런 욕심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은 저리 가 있었으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목회자 후보생의 사고입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추잡한 세속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정작 살펴보니 목회자의 집안이란 것이 가난할 뿐더러 장차에도 없이 살 것 같으니 신앙보다 은근히 생활의 편안함과 유복함을 추구하면서 도망간 여인은 과연 새 속에 물든 여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설교 중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사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비록 세속화에 빠져 있다 해도 언젠가는 나도 담임 목사와 사모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차후 아내를 만났을 때 장차에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도 차단하려고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은 세속에 빠져 살지 않겠다는 세속화에 대한 강한 경계였고, 저는 설교를 통해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전적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지만 21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통해 전적 신뢰의 관계가 되었기에 그처럼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는 실제 이야기를 통해 전적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또 다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독자 반응 비평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설교자의 의도, 그러한 설교를 만든 저자인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청자,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제 아내는 상견례, 이 당황스러운 단어만이 크게 들리고 또 귓가에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20년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남편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신학 공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30년 동안에 받았던 그 수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20년 동안 역시도 남편의 교육과는 별도로 은연중 이 시대에 흐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았기에 그처럼 쉽게 자아중심적 사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인 젊은이들은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이가 드신 분은 이런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전 학창시절 선생님에게 모욕적일 정도로 심한 꾸중을 듣고 체벌까지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분 나빠. 도대체 내게 왜 그러는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불쾌하고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러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얼른 그 이유, 목적을 찾아 다시는 선생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의도를 찾고 그 의도에 맞게 나를 조절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선생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지적하시고 체벌하신다는 믿음, 즉 전통에 대한 권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통과 권위는 상실되고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자아중심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집채만한 파도, 쓰나미 같은 이 세상의 파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은 51년 동안 꾸준히 그 영향을 받아온 아내 역시 자신에게 예민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에 그처럼 민감했던 것입니다. 분명 나름의 신앙과 신학을 수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 카톡을 받았는데 일견 상당히 큰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젊을수록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끼리 미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네. 참고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담배를 삼가지만 천주교는 술, 담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 없지.
친구로부터 신부님 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잘못 질문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신부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 프레임의 법칙에 대한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프레임이란 창틀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한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하라.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진다. 나는 어떤 프레임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 내 프레임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 날마다 지각하는 거 보고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초리를 든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보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안전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한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100m 달리기에 선수하는 것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그런 학생을 때렸다니 하면서 후회를 한다 하면서 이제 프레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견 상당히 감동이 되고 뭔가 큰 깨달음을 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살짝만 더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이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잘 생각해봐라. 교묘한 상대와의 논리인데, 상황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대생의 술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대생이 술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그렇다지만 성경적 진리와 전통의 권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들었다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생각을 떠나가지고 더 좋은 답변은 뭐냐면,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는 술집 일을 그만두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여대생이 술집에서 일해오면서 공부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상대주의가 이 세상에 펼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학생 때린 선생님 문제를 볼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입장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부주의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냥 자기만의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해결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상대방 입장을 얘기한다, 거대하게 프레임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 있지만 생략하고, 다시 말해 사람들과 어울려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유연한 프레임, 곧 사고의 틀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절대적 진리나 정통적 권위와 해석에 대한 여지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절대적 진리나 전통적 권리를 슬며시 부정하는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식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이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밑에는 옮겨받은 글이라는 친절한 인용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저 같았다면 전달하기 전에 방금처럼 장점, 단점, 그리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분별한 후에 전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신학의 전공과 관계없이 저는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반드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세속화의 정신과 형태, 풍조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선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이후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소개되었다시피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견 큰 깨우침을 주고 당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처럼 쉽게 수용할 뿐더러 또 받는 사람에 따라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는 메시지들을 그처럼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풍조,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심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대홍수로 심판받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말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울렁더울렁 잘 살아갔다는 말, 곧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그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순식간에 수몰되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입니다. 인생을 잘 즐길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죄악의 삶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다다르는 끝은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라는 죽음, 오직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뿐더러 거슬러 올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 놓인 우리 인생들에게 과연 어떠한 결단이 현명한 결단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로 거룩한 변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 내 주님께 위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만 엎드려 경배드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아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아버지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가지고 누릴 뿐 아니라 영육 경제적으로도 다른 이들을 마음껏 섬기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있어도 바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먹인 동풍에 내린 메뚜라기 때처럼 이전엔 가난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히 쌓임받는 물질 창고의 복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장차 물질도 마음껏 함께 바치며 사는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미래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 온전히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사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찾아오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이에게는 그 모든 절망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 물이 바다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직장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 나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주일 수요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팀 주간 역사순 성경 통독반 개설을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꼭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은 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안 되시면 꼭 이 성경 통독반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근데 시상은 여기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통독자들을 위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성경 1:1 제자 영육부장인 김인숙 지쌤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줄거리 파악 프로그램인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방 구약방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모집하는데요. 꼭 참석하시되 이번에는 여성분들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안 돼서 여성분들만 진행하고 끝나면은 남성분들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엔 아이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예외 힘들어서 열애하면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구약방 끝났고 시작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줄거리 지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이게 무슨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영적, 육적 또 교회 관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꼭 참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까먹었는데? 책은 한 가정에 하나만 사면 됩니다. 여성분이 보고 끝나면 남편 주면 되고 남편 끝나면 자녀에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에 일석삼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방은 책 별도로 자기가 구매하고 5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만 원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해를 하나 구할 게 있습니다. 당분간 당회원들이 저 밖에서 인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 다 또는 1대 다로 만나다 보면 이렇게 혹여라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매개체가 될까 봐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당분간 하니까 섭섭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반가운 인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길 집사님,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오랜 치료 끝에 건강히 나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 허리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려 주시니 제가 참 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셨던 우리 임희영 자매님이 오늘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준영 씨. 우리 잠깐 일어나실래요? 듬직한 남편이 있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희영 자매도 잠깐 일어나시죠. 둘이 같이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쑥스럽잖아요. 잠깐 오래 보게 우리. 저렇게 신랑 신부입니다. 뭐 듬직하다고 짝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다가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우리 이복수 권사님이 은혜의상실을 이전 개업했습니다. 야암 시장에서 이제 일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실력 있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맨날 야암동 나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전달해서 이렇게 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련할 수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정도로 되게 실력 있는 분이니까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반가운 소식, 그러면 섭섭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태린 청년이 수원에 있는 삼성전기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박수부터 보냅시다. 태림이 어디 있니? 태림아, 잘 보이다가 중요한 순간에 숨니. 너무 반갑고 축하할 일이고요. 섭섭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맞나요? 내일 모레 이제 떠나서 수원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섭섭한 것은 우리 그 아들이 뭐라고 아들 따라 가겠다고 우리 김미수 피 권사님도 이제 가서 아들을 돌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참 반가웠고 기쁜 소식인데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이제 어쨌든 뭐 종종 오겠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 잠깐 태림이 일어나라. 태림이 일어나고 엄마도 잠깐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이들의 미래를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마마 일어나시옵소서.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림이가 합격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합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터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떠났더니 모든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첫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미래가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는 회사에 좋은 선후배 친구들을 만나서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시옵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태림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형통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떠나는 어머니 우리 김미수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한 딸이 외로운 광야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헛된 세상의 욕심으로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들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적인 능력을 펼치는 아름다운 딸, 능력 있는 딸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사람이 없어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가서 친구와 남편, 자녀가 친히 되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딸이 큰 위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모든 원하는 바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게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웅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항상 거룩한 변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